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두 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오늘 교회에 또 주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시니.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는 무엇이든지 주시려고요. 주시되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자신은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아버지는 내 말을,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특별히 우리 시편 같은 데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육체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생명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이유는 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기도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버지는 아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구하면 그 다음에 시행하는 건 내가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계명은요, 예수를 사랑해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몰라요. 기도 바쁘면 못할 수도 있고,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도 자체가 딱 두 가지예요.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능히 바로 구하실 자에게 항상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셨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마지막 그 이제 고난의 잔을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는 그 목적 하나로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육체로 모든 그 이제 고난을 다 겪고 올라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것도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밤을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기도에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 심령 속에 울려야 돼요. 죽기 전에도 너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유언들이 정말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만약에 자기 부모가 죽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했다면 평소에 부모 말을 안 들었어도 마지막 유언은 꼭 지키려고 남은 생애에 정말 자기가 못다한 효도를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인지 좋은 것을 주시려고 바로 이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는 이 이름을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계명으로 지금 남기고 하셨다면 정말 얼마나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건데 너무나도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육체에 급한 것만 지금 땜질하듯이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의 원래 이 모든 그 뜻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유언 같은 이러한 그 계명을 우리가 받든다면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계명 이게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전체는. 그래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자마자 공통점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것 영은 안 보이죠. 근데 내가 받은 증거는 내 입술을 통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나도 모르는 희한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비로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내 속에 감춰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막 깨닫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내 영혼이 기뻐 뭔가 내 그 영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고 있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지금 닷새 동안 지나가면서 방언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나랑 교통하자. 내가 너의 비밀을 다 알고 있다. 나에게 언제든지 비밀을 얘기하라는데 사람하고 얘기하는 건 좋아하고 유튜브에서 이 모든 영화 보고 이런 건 좋아하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이 귀중한 시간들은 다 지금 팽개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게 영혼이 사는 건지 육이 사는 건지 이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뭐 하나님을 아는 건지 믿는 건지 뒤죽박죽 지금 아주 혼미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자, 네 이 영혼이 하나님과 이 비밀이 항상 교통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가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아멘만 하지 성령과 교통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생활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가장 내가 내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하고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건 방언이에요. 방언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그게 은사고 얼마나 큰 선물인데 이 선물들을 너무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생에 성령 받고서도 방언기도 안 하는 사람 뭐 수두룩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안 하고 있다는 건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모르고 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분명히 성령을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육체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영의 기도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신 아버지가 너에게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것을 구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막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 100%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거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런 방법은 내 영의 기도에서 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방언기도 하나도 안 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능력의 기도를 안 하니까 맨날 육체에 끌려다니는 이런 아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만이 바로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다서 우리 1장에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에베소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내가 예수 이름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를 믿고 그 다음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오늘 본문에 자 아버지께 영광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하고 시편 전체 내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일을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우리를 돕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또 졸지도 않고 항상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 그가 쉬지 못하도록 계속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너는 그 파수꾼의 그 성벽에 있는 파수꾼처럼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그가 받고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누가 가장 영적 생활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쉼 없이 일하게 하시는 것. 그 일이 바로 영광으로 내 모든 생활에 그 응답으로 드러나는 증거.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영적 생활이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이유가 아버지가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일하는 거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그 아버지가 일을 하시느냐? 그가 밤낮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정말 능력 있는 자요. 그가 기도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깨있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날에 바로 예비하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쭉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인자 앞에 서도록 그 인자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내가 또 육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한다 이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자,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이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하고 그 왕이 그러니까 물론 우리 사시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처럼 그들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도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어려운 게 없어요. 성경 뭘 못 깨달아요. 기도하라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야. 안 하니까 이걸 못 깨닫는 거지. 그래서 기도의 계명을 자 우리 창세기부터 했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기의 이제 조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삭이나 야곱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장차 큰 창대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모두가 또 이제 광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우리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도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요. 결국 우리 인간을 도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너의 또 피난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 않아요. 바로 내 이름을 두는 곳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곳에 거룩한 이름을 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사실 왜 못하는가 하면 정답은 딱 하나예요. 영혼이 더러워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로 생각하니까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네 영혼이 더러워져갖고 지금 기도 못하는 거야.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내 이름을 둔 성전에서 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와서 하지 못해요. 반드시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누구냐? 거룩하게 뽑힘을 받은 자예요. 거룩하게 또 그 모든 옷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함을 따라 바로 거룩한 직분을 바로 수여받은 자가 와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의 직분은 하루 24시간 365일 성전에서 기도의 향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자, 우리 모두 성령 받고 자, 여러분의 영혼이 성전됐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이렇게는 가르쳐 주고 있는데 과연 왕같은 제사장이 지금 몇 명 있냐 이거예요. 가장 크신 이름, 가장 거룩하신 이름, 가장 두려운 이름,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직분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성소 안에서 어떻게 돼? 이 분향에 꺼지면 안 되는 거야. 이 향에 꺼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떡 올려놓고 이 기도 향에 꺼지지 않도록 정말 그들이 밤새도록 그 24시간 365일 그의 평생에 이 분향하는 직분을 놓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분향을 해야 이 금등잔의 등불이 환하게 있어. 기도와 이 금등잔의 사이가 기도가 없어도 안 되고 금등잔이 없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는 아주 각별한 아주 유기관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시는 원인이 이 성소에 이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원리는 다 무시하고 살면은 성전이 빈 성전이지 기도의 향도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대로 자, 이 향을 꺼뜨리면 네가 죽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지상이 죽어요. 그러면은 시체를 끌어내야 돼요. 육체가 죽었는데 지금은 육체는 죽지 않아요. 근데 뭐가 죽느냐?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거야. 영혼이 죽고 메말라치면 자기의 그 모든 범사, 모든 하는 일이 되는 꼬라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도 지금 살고 있거든. 그리고 이 분향은 그냥 또 기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면 우리 금향단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또 금향로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향단의 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향을 흠양하신다고 레위기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향도 아무렇게나 섞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가지 향을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를지니 다른 데는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 분명히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향을 또 그가 흠양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성전을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백성들은 각각 그 밖에서 기도하는데 항상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성소 안에서 희한한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신명기 4장 7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신이 가까이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신명기 28장 우리 12절을 보시니까 그가 비로소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곧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면, 하나님이 흠양하실 정도가 됐으면 이미 하늘의 문을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늘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라는 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나 열려 있어 갖고 우리가 다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너는 내 이름 천국 열쇠를 갖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 써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과 모든 필요라는 것은 예수 안에 하늘에 쌓아두었으니,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에는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구하면 저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거, 마음이 같고 뜻이 같아 이 기도를 정확히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만 있으면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7편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고 그들이 위경 속에 부르짖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부르짖을 때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기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광야로 끌어내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온 게 없어. 그리고 너희가 태어난 곳은 흑암이라는 곳이야. 광야라는 곳이야. 아무것도 없어. 오직 그 사막 속에 감춰진 뱀과 정갈과 이런 불뱀들, 이런 간절한 것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마른 땅에 너희 빈손 빈몸으로 왔는데 죄 가운데서 잉태스 난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니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바로 내 이름을 갖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면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늘에 쌓아두었으니, 이 세상에 쌓아둔 거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두었으니 이 세상에 가득한 건 흑암과 지금 어둠밖에 없어요. 아직도 지금 영적으로 이걸 못 깨닫는 거야. 그리고 지가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벌면 뭐가 오는 줄로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빈손되니 너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라 하는 것을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께서 직접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그 다음에 두들겨라. 그 다음에 열릴 때까지, 찰 때까지, 얻을 때까지.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 한두 번 하고 뒤로 자꾸 빠지고, 기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안 돼요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내가 없다 이게요. 기도는 반드시 인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바로 그 씨를 심은 것 같고, 이 기도도 심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을 예수의 이름으로 심는 거거든요. 당장 나는 거 있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러 나타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43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반드시 그 예수께서 예수의 때를 본 것도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서, 기도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기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기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수없이 읽으면서 이 말을 지금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밤낮으로 항상 그는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서부터, 그 다음에 또 홀로 한적한 곳에, 그 다음에 밤이 맞도록, 그 다음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보좌에서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그랬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그는 지금 보좌에서 팔짱 끼고 앉아있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 14장 전체도 내가 하늘에 가서 할 일은 너의 처소를 준비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으니, 로마서 8장 우리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 히브리서 7장에도 살아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니,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넉넉히 말씀하시고, 기도만 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몸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와 같이 할 일이 무엇이에요? 육체를 쓸 때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 이 기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대신 기도할 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방인같이 구하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시고, 그런데 잘못 구하면,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면, 야고보서 우리 4장 2절에서 3절까지 어찌를 못한다. 그러니까 육체로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가장 힘쓰고 가장 애써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 그래서 이 성전 자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기 위하여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또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집, 내 이름으로 짓는 내 교회는 바로 기도의 집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성전이면 내가 아침부터 밤늦도록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옛날 구약 성전은 아침 저녁에 향을 사르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아침 저녁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참 이게 믿음이 성경을 모르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엉뚜당땅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긴 다 하세요. 우리 마음도 아시고, 네가 한 말도 알고, 네가 오늘 어디를 갔다 왔는지 걸음도 알고, 네 머리털도 세고 있고 다 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는데 단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자기에게 오는 자 소경에 왔는데 소경을 보시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실까요?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소경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아픈 자들이 왔어요. 모르십니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반드시 묻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하는 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기 전에 예수께서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걸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일을 안 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또 그 사람이 이 믿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죠. 구원이 이루어지죠. 또 치료가 이루어지죠.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는 봐라 내가 일을 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지금 기도 생활하시면서 얻지 못하는 게 많다는 거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에요. 잘못 구했거나 아니면 이방인 같은 걸 구했거나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육체의 병도 정말 주님이 하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는 믿음과 기도고 인내가 제일 부족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과 인내와 기도가 부족하면 중간에 기도 잘했다가 다 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중단은 바로 죄라 하는 걸 이미 우리 사무엘상 우리 12장에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무엘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항상 기도할 것이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도가 중단되는 건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 쉰 것이 죄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기도 쉰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무시한 게 죄라 이거예요.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게 죄라 이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처음 가르치는 것도 기도고 성령이 예수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항상 힘쓰고 낭망치 말고 계속하고 깨어있고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라 하신 거는 어찌됐든 기도가 쉼이 있다, 휴식하고 있다, 기도 휴학, 기도 방학, 기도 이렇게 여행 간 사람들 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바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네가 시험 든 것이고 강도의 구렬이 됐구나. 그 더러워진 거예요. 성전이 더러워졌으니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육체는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힘쓰고 애쓰고 뭐 부르짖지 않아도 돼. 육체는 편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육체는 멸망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어둠이요 잠자는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에게 속한 것, 시험에 든 것, 시험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곧 게으르고 악한 것, 바로 왼편으로 가는 자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에서 2장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그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기도의 계명 앞에 요한복음 우리 본문에 바로 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내가 시행하리니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다음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기도는 무엇이든지 다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만 기도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예수는 살아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세요. 성령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전됐어요. 그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은 아침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있다. 단단히 시험된 것이고 이미 강도의 불이요. 악한 것들로 가득 찼으니 강도는 뭐하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다 빼앗으러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도 그다음에 영광도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이 모든 길을 다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해봐야 얻는 것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만큼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도만큼 영혼을 부유하게 해주고 기도만큼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기도만큼 예수 이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벌써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에 평안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왜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너 기도의 향을 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는 네 영혼이 죽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얼굴이 우중충해요. 그다음에 어둠이 쫓아오면요, 이 어둠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요, 참 이것이요, 이 영적인 냄새가 있어갖고요, 그 사람 아무리 갈고 닦아봤자 얼마나 영적인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너무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 향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향,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죽을 때까지 제사장 직분을 할 때 밤낮으로 기도의 향을, 그는 성소에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의 성소에는 그 안에 휘장, 가로막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육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육체에 기도의 향에 가득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제사장은 그 휘장에 기도의 향이 가득하도록 자기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도의 향을 가득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가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바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그 성소의 향연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을지니 거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지금 그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기도할 권리, 자녀된 권리예요. 가장 행복할 권리예요. 더 이상 너에게는 흑암이 없어. 더 이상 너에게는 가뭄이 없어. 더 이상 너에게는 배고픔이 없어. 더 이상 너에게는 원수의 바로 이런 노략거리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성이 되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네 육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늘의 보고를 열고 내가 줄 거야 하는 이 귀한 약속이, 가장 행복한 이 약속들을 지금 다 헌신짝 취급하고 사는 것이죠. 수로번에게 여인이 왔어요. 예수여, 우리 딸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자녀의 떡을 내가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기도라는 권리가 얼마나 큰 권리라는 것을 이미 우리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특권, 이 행복할 이 명령을, 이 축복의 명령을 줬는데 이거는 헌신자까지 다 갖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복을 찾고 있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생활들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우리 29절에 밤새도록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다 그 20년 동안에 그 정말 눈물 흘리며 아주 뼈 빠지게 일하고 모든 부를 다 갖고 온 것으로 알고 금이 환영하는 때에 형이 들어온다는 소리에 기겁을 해갖고 400명이 들어온다니까 밤새도록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갖고 온 것이 이게 인생 성공이 아니군요. 이것이 부가 아니군요. 오늘 밤에 당장 뺏길 수 있는 것들이군요. 나를 좀 축복하소서, 나를 좀 축복하소서. 기도는 뭔지를 아세요? 나 영혼을 좀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축복하시고 하늘문을 열어 내게 다 주시기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 쓸 수 있는 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데 돈 몇 푼 주세요, 뭐 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를 아버지께서 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빈털털입니다.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자기 뼈가 부러질 만큼 그렇게 축복을 구하는데, 자, 우리 정말 성령 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하룻밤이라도 나 영혼을 좀 축복하소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기도를 왜 이렇게 못 깨닫는가? 우리 좀 아셔야 돼요. 단 하룻밤이라도 정말 눈물 흘리며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자녀에게 가장 행복할 권리, 이 음부를 뚫고 이길 권리, 모든 것을 얻어 찾아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아버지께 영광 돌릴 권리,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쉬지 말고 일하여 찬송 받으시게 하라는 이 뜻을 이룰 만한 행복한 권리, 축복이 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이러한 체험 있는 자는요, 기도하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기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밖에 사람은 아무도 몰라. 밖에 있는 뜰 안에 있는 자들도 자유롭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 세상 거 다 보고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혈과 육으로 즐거워하고 있으나 이 사람은 밤낮 그 성소에 들어가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밤낮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며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천대 이르도록 은혜가 넘치도록 이러한 행복을
찾아주는 그 직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영혼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나 영혼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재미없고, 날이 갈수록 무슨 십자가 짐진 것 같이 더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손 드세요. 어느 밤에 손 드시고 야복강가에 정말 야곱처럼 나 영혼 축복하시옵소서. 나를 가장 행복해 하시려고, 가장 축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라, 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이 말씀이 성경의 기록처럼 들려오지 않고 있으니 나에게는 기도가 무거운 계명이요, 육체가 더 피곤하고 육체가 바쁘면 얼마든지 기도를 빼먹을 수 있을 만큼 기도는 나에게 하나 중요한 계명이 안 되는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정말 기도할 권리, 행복할 권리,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권리 찾으셔야 돼요. 성령은 오늘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신 영혼 행복합니까? 당신 영혼 기뻐합니까? 사는 게 힘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거, 그것만 보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거룩한 향을 올릴까 하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가 왕 같은 세상. 영적 생활, 네 모든 것은 하늘에 쌓여 있어. 예수 안에 쌓여 있어. 성전 안에 다 있어. 준비된 모든 것을 기도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죄를 위하여 모든 예비하신 것, 창세전에 눈으로 듣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는데 성령을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 성전, 여러분이 성전 됐으면 여러분 성전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야? 만물이 다 충만한 거야. 만물이 다 복종하는 거야. 단지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 준비된 것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생활이에요. 예수께서 본이 되셨어요. 예수는 우리 믿음의 주요, 믿음의 모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와 같아야 돼요. 네가 나 믿으면 나와 같은 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는 새벽부터 기도하고 마지막 십자가 순상에서 아버지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숨이 기도였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오늘 일하는 하루가 나의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밤에 들어갈 때 주여 오늘도 내 영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윗왕이 왕이랄지라도 그는 새벽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새벽 기도했어요. 사도들도 다 했어요.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이 항상 기도한 거를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세상에 살면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나에게 주는 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겁과 이 모든 쫓김밖에 없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걱정도 근심도 모든 염려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할 거리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기도할 뿐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사는 죄. 하나님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 안 해. 하나님같이 사는 거야. 마귀는 이걸 원하는 거야. 너 혼자 살아. 네 재능, 네 능력, 너 혼자 살아.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사는 생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죄요, 시험이요, 죽은 것이요, 강도에게 빼앗긴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요, 깨어 기도할 능력 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라가 많은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에 힘쓰고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그거를 항상 구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 기도할 거. 영적 생활 가장 정신 차리는 거 기도.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해? 어디가 지금 병나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만큼 기도하냐? 우리 사무엘상 1장 13절을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는데 취한 듯이 기도하는 거야. 너 포도주 먹었냐? 그렇게 취하듯이 기도하냐? 남이 봤을 때 기도에 미친 자가 돼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겨우 자기 목숨 유지하듯이 기도 시간 유지하는 건 그건 기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다 밤이 맞도록 방성대곡하고, 너 왜 대낮부터 이렇게 술을 먹었어? 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방 안으로 기도하니까 새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할 만큼 남들이 기도에 취한 사람, 기도에 미친 사람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목사가 봤을 때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고 다녀 할 만큼 기도에 빠져본 적이 있는가, 기도에 미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게 뭔가 하면 기도의 임계점이라 이거예요. 기도의 향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 기도의 향에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 두루룩, 올라가다 두루룩, 또 올라가지도 않아. 교회에 와서 이 기도에 막 불을 피워주려고 목사는 난리를 치는데 하나 기도의 향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 너무 많죠. 너무 안타깝죠. 이미 다 영혼이 죽은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가 막 올라가면, 가득하여 올라가면 결국 그 올라가는 그 모든 기도의 향을 누가 그 운반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운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정말 천사가 나를 돕는구나 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 하는 걸. 그게 올라가는 기도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임계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만큼 향이 가득한 금양단에 향이 가득, 지성소에 가득, 성소에 가득, 자기 영혼에 가득할 때 천사가 막 향을 갖고 올라가고 금단 앞에 쏟아지는 그런 것들, 그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모든 기도의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고 구한 것에 감사라 이거예요. 믿은 줄로 정말 네가 알아야 되고, 또 들은 거를 알아야 되고, 이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믿고 기도한 다음에 언제 응답하시지 이게 아니라 구한 즉시 들으셨으니 감사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감사로, 말로만 하지 말고 물질로 반드시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세요. 감사가 얼마나 지금 인색합니까? 그래서 정말 믿고 구한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반드시 네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이 큰 기도에 특권, 자녀에게 주신 이 행복할 권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이제로부터 우리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고 술 취한 듯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하늘의 뜻을 바로 이 땅에서 이루고 하늘 보고를 열어서 그날 필요한 그 모든 영역 간의 모든 것들을 구하고 예수 이름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정말 영원히 기도로 사는 이러한 큰 복을 드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 그가 찬송을 받으시는 주의 뜻이 이루어져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 정말 이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이루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자.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자.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가득한 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기도하고 기도했다, 우리 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직분, 영원히 행복할 권리,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이 영광, 우리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닷새 동안도 기도에 게을렀던 거, 또 기도하고 믿지 않았던 거, 또 응답은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았던 거, 이 모든 것들 회개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다 이 시간에 우리 벗어나 이 시간만큼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나 하는 일을 나와 함께 할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게을렀던 거, 기도에 쉬었던 거, 아버지 기도하고 믿지 않았던 거, 의심했던